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 즉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으시죠. 죄 때문에 때로는 죄로 눌리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에 쌓이기도 하고 여전히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장에서의 삶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전히 약한 육체를 가지면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을 뿐 아니라 그 넘어짐이 또한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같이 싸우면 좋겠는데 같이 싸우고 나서도 속이 안 시원하고 내가 왜 참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더 훅 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차라리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믿기 전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윽박지르고 내가 눌러버리고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예수님 믿고 나니 윽박지르고 확 눌러버린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서 싸움을 이겨도 주님 앞에서 자꾸 죄책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정죄감, 내 안에서 스스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으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삶이 그냥 단번에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지진 않는 거죠. 항상 긴장 상태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을 우리는 어떤 선언을 하면서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며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들거나 지칠 때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체를 암송하면 참 유익합니다. 실족이 될 때나 스스로 실망이 될 때나 때로는 죄책감에 휩싸였을 때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 내가 과연 신자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어떠한 내 안에 파도가 물결칠 때 그때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요. 헬라어가 딱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단어가 없다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우리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없나니가 1절 맨 끝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없다가 맨 앞에 나와요. no 이렇게 나와요. 없다. 뭐가 없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더니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은 뭘로 끝나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39절 맨 끝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로마서는요, 이 로마서 8장은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이 안에 우리들의 이 삶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이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를 벌써 한 3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을 끝내고 나서 3주 만에 다시 8장으로 돌아왔는데 한번 복습하면서 어떻게 8장까지 왔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했어요. 자기를 소개하고 그다음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하고 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온 인류뿐, 그리고 너희 유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어떠한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복음이 왜 복음인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왜 이게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이 시작하기 바로 전 4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지킴, 어떠한 너희들의 노력으로 의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4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율법을 받기 전이냐 율법을 받은 후냐. 성경을 쭉 보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칭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할례는 17장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을 수 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이 없다. 우리들은 다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니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설명했던 바울은 5장부터 8장까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칭의의 결과를 따라서 원래는 아담에게 속해 있던 자인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다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에서 세례를 등장시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거죠. 예수님의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인 거죠. 물에서 나는 죽고 다시 나는 살고,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그래서 이 살리심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6장에서 선언하죠. 죄를 지으리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해서 너희의 삶이 그러면 막 살고 죄 안에 거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게서 죽은 자다. 그러나 죄는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고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6장에서 죄로부터의 자유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에 가니까 그 하나의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직접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이 됐는데 그럼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악한 것이냐? 그럼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 7장에서 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나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날마다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두 개가 싸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선도 있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선을 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뒤돌아보면은 나는 이미 쾌락을 즐기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7장 24절 이렇게 고민을 던졌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있으시죠? 신자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즉 복음을 누리기 전에는요, 죄가 괴롭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내 삶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백성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육체 때문에 의의 백성이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믿음을 주신 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무덤덤해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우스워 보이죠. 뭘 그렇게까지 사냐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살지 뭘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성도들에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수요일 저녁에 뭔 낙이 있어서 교회를 가니? 그래요. 주일에 무슨 밥을 맛있게 준다고 매번 매주마다 교회를 가니? 너가 그렇다고 노래방에서 나처럼 더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음주 가무를 좋아해서 너가 더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다니니 뭐 도대체 넌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니? 그래요. 자신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 옳음과 그리고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죄가 뭔지는 알고 여전히 나는 죄에게 때로는 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너네가 사는 즐거움 말고 우리가 사는 즐거움이 있어 그래요. 너네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너는 맨날 등산 가서 뭐하니? 올라가면 내려올 텐데 그냥 실컷 힘들게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뭘 그렇게 인생을 아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사니? 술 열심히 먹을 땐 좋아하다가 그 다음날 해장하면서 속쓰려 거면서 뭘 그렇게 즐겁다고 사니? 가물을 즐기는 거 그때는 좋지, 그 다음날 카드 계산하면 너 배 아프지 않니? 야, 그 돈 아깝다. 그 뭘 그렇게 사니? 열심히 땀 흘려서 거기 다 갖다 주면 그 인생이 뭐니? 오히려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워요. 기쁨과 즐거움과 따라가야 할 삶의 양식은 알아도 우리 육체가 때로는 음주 가무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도 주일 한번 탁 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괴로워. 이런 괴로움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괴로움이 있으니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들이 이 지금 복음의 인사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법,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삶을 쭉 얘기하는 중에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성은 이렇게 너에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해 버리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뭘까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내용인데 바로 앞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24절에서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 25절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자기가 죄의 법에게 져서 이 괴로워하는 몸인데 누구 때문에 감사가 터졌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사망의 몸이었고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누리는 삶에서 계속 내 사망의 상태를 보는데 내가 감사가 탁 터진 것은 3장에서 설명했던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8장에 딱 오자마자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제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시라도 눌려 계셨다면 이제 다시 선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나는 괜찮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지, 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오히려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죠. 내가 왜 또 이 죄에게 넘어졌던가? 그러면서 내 죄와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살라고 하는 게 이 선언이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죄로 인하여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느냐? 그것이 2절의 설명이에요. 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는,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6장 14절에서 알게 됩니다. 앞에 잠깐 보실까요?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곧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죄와 사망의 법, 이건 뭘까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의 원리, 은혜의 복음이 너를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냈다. 그래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는 원래 감옥에서 사형수가 맞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몰라요. 원래부터 나는 죄수가 아닌 것처럼, 원래부터 나는 죽을 자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은혜의 복음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옥에 있는, 수갑을 차고 감옥에 있는 자가 맞아요. 우리는 곧 있으면 사형수로서 사형에 해당할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왜 해방이 됐냐 하면 사형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의 복음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왕 앞으로 왕궁 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 돼야 돼요. 나를 정죄하고 쓰러뜨릴 때마다 이 은혜의 복음 아래에서 나를 다시 두는 겁니다. 그래, 너가 정죄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무너지게 하는 속삭임, 우리 과거의 죄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과거에 자꾸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현듯 내 어두웠던 생활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꾸 눌리죠. 죄책감에 빠져요. 그때 부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사망에 있던 자였어. 그러나 이 사망에 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방이 된 거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율법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뭐 때문에 뭘 못한다 그래요?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뭘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뭘 못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하나 있죠. 그것이 칭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못하냐 하면 율법이 문제가 있었다? 아니죠. 율법은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였느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못 받은 이유는 내 연약함 때문이에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연약한 육신들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없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서는 사람이 한 명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의하여서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날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 지키면 2개를 어겨요. 10개를 지켰더니 100개를 어겨요. 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육신의 연약함과 죄만이 오직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육신. 그래서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의롭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요.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우리 죄 있는 모양과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아기서부터 쭉쭉쭉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그리고 우리 또 아프시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죠. 죄는 없으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죄 있는 모양으로 똑같이 보내셔서 이것이 성육신이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게 하셔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의 모습으로 정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사 우리를 의롭다고 해방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 8장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되냐 하면 우리 육신의 순종과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8장 안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등장해요.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란 단어를 2번 썼어요. 굉장히 아껴뒀어요. 성령이라는 것을 8장에서 팍 폭발해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아끼고 그렇게 아끼다가 8장이 선언되면서부터 성령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19번이나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자유함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떠나서 육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기 시작해요. 내 육신에 따라서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굉장히 내 안에서도 답답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면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사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당할 때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내가 너희 안에서 해방감을 줄 거고 구원의 감격을 줄 거고 너를 통하여서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나오도록 할 거야.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자와 영의 지배를 당하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것만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그것이 성취되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의미로 확대됩니다. 예수님께서만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율법의 요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굉장히 다른 것을 봐요. 왜냐하면 믿음까지는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정말 성령께 맡기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당간당하게 겨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멀리 있고요. 그냥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다음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율법에서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이루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10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1년을 해도요 달라요. 20년을 해도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삶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순종은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그럼 나는 주신 믿음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년 전과 똑같은 모습인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기보다는 옛날이 훨씬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왜 과거가 더 그리워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건 아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는 건 아는데 순종하기 싫어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지혜만 생겼어요. 이것은 사실은 간교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대로 피해가는 요령만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는 방법, 피해가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부단히 무릎 꿇는 삶,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체를 따라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무릎 꿇으시고 순종하는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